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4년 전반기 성서학당 마지막 시간으로 열왕기하 24장, 25장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왕들의 모습, 또 마지막 그 역사의 흔적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요시야 임금의 성전 수리와 거기서 발견한 율법책으로 인해서 저들이 새롭게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점검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도전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요시야의 아들과 그 다음에 요시야의 손자가 마지막 이제 임금이 돼서 마지막 무너지는 나라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사실은 차례 임금이 되는 건 아니고, 둘째가 먼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됐다가 다시 또 삼촌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삼촌이 되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좀 볼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먼저 약간 이제 유다 끄트머리에 등장하는 요시야의 아들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요시야가 이제 그 애굽 왕과 그 아수르 왕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에 틈바구니에 슬쩍 끼어들었다가 죽었잖아요. 죽임 당했잖아요. 전쟁터에서 무기토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그 사람 나이가 23살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오래 왕이 못 돼요. 3달밖에 못 돼요. 자, 아버지가 31년 했는데 아들은 지금요 3달밖에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달짜리 임금은요, 이 3달짜리 임금은 아버지 죽었으니까 대신해서 왕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애굽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슬며시 와가지고 이제 너 나랑 네 아버지가 나의 전쟁에 끼어들었다. 그래 네 아버지 대신 네가 왕이 됐는데 너 내가 못마땅하다 해갖고 그를 말입니다. 포로로 끌고 가고요. 그의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이름을 고쳐준 게 뭐냐,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또 하나 엘리야킴이라는 아들을 왕을 세워요. 자, 한번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3장 31절이 이하예요. 여호아하스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버지를 안 따른 거예요. 또 보니까 바로 느고, 바로는 애굽 왕 이름이 명칭이에요.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이게 무슨 벌금인 줄 아시죠? 아버지 요시야가 이 느고라고 하는 애굽 왕과 전쟁을 해서 졌잖아요. 패전 국가에 패전한 값이에요. 전쟁하면서 희생한 애굽, 너 안 싸워도 되는 전쟁을 내가 너로 인해서 했다. 그러니까 너 졌으니까 그 값을 내라. 이런 식으로 벌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 바고 느고가 말합니다. 행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킴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킴, 엘리야킴을 여호야킴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왕 아들 중에 먼저 그냥 자연스럽게 왕 됐던 왕은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의 전쟁을 다 끝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와가지고는 이 중간에 끼어들었던 요시야 임금이 다스리던 나라에 쳐들어와서
요시야 대신에 왕 됐던 여호아하스를 끌어내리고 그를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벌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자기 말 잘 들을 왕자로 또 다시 임금을 세워놓고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킴인데 여호야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놓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그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로서 왕된 자가 바로 왕 느고에게 그가 명령하고 부과시켜 준 대로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여 금과 은을 내게 만들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은 100달란트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라는 무게의 개념이 무게로 가면 한 달란트가 36kg라고 표현해요. 36kg, 35에서 36kg라고 그러는데 그거 곱하기 100이면요. 굉장한 거죠. 그죠? 30톤 넘는 거죠. 36톤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의 은과 금을 한 달란트 벌금을 내게 했다. 금덩어리 36kg짜리 초등학생 몸무게만큼 초등학생 크기의 금덩어리를 요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호야킴이 왕이 될 때에 그 나이가 25세라고 그랬어요. 앞에 동생이 3개월 하고 나서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킴은 사실은 여호야킴이라 이름 바꿔졌지만 그는 첫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곳 에루살렘에서 애굽의 왕에 의하여 세워진 임금으로서 11년간을 다스려요. 11년간. 그렇지만은 그 또한 역시 예전에 많은 왕들이 저질렀던 죄악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그 사람도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11년짜리 임금도.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1년 차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있느냐? 9년 차 되는 해겠죠. 그러면은 그 해에 여호야킴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이제 또 새로운 동쪽에 있는 나라가 또 큰 힘을 발휘해 갖고 북쪽을 거쳐서 이제 이쪽 남쪽으로 그 군세를 미루고 내려올 때 바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에 그가 엘리야킴이 그 왕을 섬기다가 3년간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애굽에 그동안에 벌금 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이 사람을 위협하니까 내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 식민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3년간을 섬기다가 중단합니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는 여기서 말하는 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분명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거라는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여호와의 종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킴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 이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바벨론 갈대아 부대예요. 갈대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부대를 말해요. 바벨론 부대가 오면서 저 북쪽에 아람을 점령했기 때문에 아람 부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저쪽 남쪽에 동남쪽 사해 건너편에 모압이 있어요. 모압과 그곳 위에 있는 암몬과 다 이게 다 장악하고 그들을 전부 다 군대로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라. 그거는 므낫세라는 왕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던 그 므낫세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외적들을 침입하여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멸망시켜 가시는 걸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서는 결국은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의 힘이 장악하여서 다시 새로운 임금을 세우게 되는데 여호야킴을 죽이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세워. 그러니까 이거는 요시야의 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장손자입니다. 장손 큰아들의 아들인 거예요. 그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이 아들 또한 3달밖에 못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나이가 18세에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라고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석 달간 하냐? 이 또한 뭔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갔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그 성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1차 포로가 되는 때예요. 그게 바로 BC 597년입니다. 유다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서 엎드렸는데 왕이 잡았어요. 그를 다 잡아들여서 바벨론으로 나중에 이제 끌고 가요.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집어내서 가져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진귀한 것들,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을 마치 유린하게 돼요. 또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1차 포로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때부터예요. 지금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여호야킨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엄마도 잡혀가고 아이 아내들도 잡혀가고 내시와 나라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뭐예요? 왕족들 내지는 귀족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요. 그리고 왕궁을 호위하던 용사 7,000명, 장인 있잖아요.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1,000명, 용감하게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다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산채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혀가는 왕의 숙부가 마띠아라는 작은아버지가 있었는데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데 이 사람을 왕 세우고 이름을 바꿔놓고 가요. 시드기야라고. 시드기야. 여러분, 이게 유다 왕, 예루살렘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왕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요시야 임금의 막내 아들이에요. 자, 요시야 아들의 큰 아들이 엘리야킴인데 그가 왕 되어서 11년 있다가 그가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되죠. 여호야긴이 왕되는데 석 달 있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그의 숙부인 마띠아, 곧 마따니아, 곧 시드기야 이름 바꾸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유다 왕 이 시드기야가요. 나이가 21살 때에 임금이 되는데 11년간 다스려요.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 왕국의 운명이 11년에 결정이 다 돼요. 이 당시에 역시 이 11년 마지막 임금도 역시 악하게 행하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 나라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영향력 속에 완전히 이제 삼켜진 거예요. 이 바벨론이 사자라고 한다면 사자의 혀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입안에 들어가지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그냥 꽉 물고 삼키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임금답게 행동할 수가 없었겠죠. 힘들었겠죠. 왜냐면 바벨론이 눈치나 보고 있고요. 나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세금 내주고요. 막 이런 일을 해야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시드기야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년째 되는 해에
배반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그 25장 마지막 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히드기야 제9년 8번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요. 왜 왔냐? 히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보복하러 오는 거예요. 그 성이 히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9년에서부터 11년까지라고 하면 한 2년, 만 2년 가까이를 포위당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그 달, 열째 달 11일에 그때 10일.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망할 때가 5월 7일이에요. 2년 후 5월 7일. 그렇게 보면은 아주 굉장히 힘든 기간을 오랫동안 버텼을 겁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백성이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두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의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임금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야긴이 끌려갔잖아요. 그의 어머니, 아내들, 신하들 1차 포로 끌려갔죠. 수만 명이 함께 끌려갔죠. 그리고 나서 11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이제 마침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였고 성벽이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성벽을 파괴하고 바깥에서 군사들이 포위한 군사들도 무섭겠지만은 양식이 없으니까 내부에 갇혀 있었던 백성들도 아마도 무너뜨리고라도 도망쳐야만 했을 거예요. 무너진 성벽으로 도망을 칠 때 거기에 왕도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을 갈대아 군대가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을 때에 그를 끌어다가 림나에 주둔하고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고 가서 거기 무릎 꿇혀놓고 거기서 그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그냥 목 잘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죽이는 장면을 마지막 장면으로 보고 그의 눈을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쇠사슬에 매어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고 갔다. 여러분 히드기야라는 이 마지막 임금의 비참한 모습이 이거예요. 참 요시야 임금 자기 아버지처럼 나름대로 좀 잘해보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으면 아마 다른 방식으로 죽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가 생명을 보존하는 길도 열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역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 보세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이게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갓네살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게 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갱이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모든 것이나 다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그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5월 7일 날 예루살렘과 왕궁이 다 불타고 부서지고 깨지고 거기 안에 있었던 모든 귀한 물건들은 다 거쳐서 다 잡아서 다 끌어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은 스룹바벨이 다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 싣고 돌아오게 되지만 여기 지금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강탈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보면 이 예루살렘 왕궁도 성전도 성도 다 파괴되고 불타는 장면. 그죠?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은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그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린마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이게 왕궁이 무너지면서 그나마 이제 남아 있었던 몇몇 지도자급 사람들 다 사로잡혀서 림나에 끌려가서 왕자들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는 유다 땅에 이제 머물러 있는 백성은 누구겠어요?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사짓는 아주 힘없는 사람들, 암하레츠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됩니다. 암하레츠. 암은 백성이란 뜻이고요. 하레츠는 땅이란 뜻이에요. 땅에 빌부터 살아야 되는, 땅 파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만 몇몇 남겨놓게 됐다는 거죠. 자, 유다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과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난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로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미가 사람의 아들 야아산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나아가매 그달랴가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조 엘리사마와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라. 자, 이게 뭔 일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을 돌보라고 그달랴라는 사람을 관할자로 남겨놨는데 여기에 저기에 이제 흩어져 있었던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군사 몇 명이 이 바벨론 왕이 그달랴라는 사람을 그 땅에 남은 백성을 돌볼 사람, 관할할 사람으로 남겨놓으니까 그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독립운동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 본 것 같아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가 말하기를 그달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들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평안할 거다 하면서 바벨론 입장에서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는 기분이 나빴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에 왕족이었던 사람의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갖고 그달랴를 쳐 죽여버려요. 너 매국노라고, 응?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친일파를 제거하듯이 친바벨론파라고 생각하고 죽인 거예요. 미스바에서.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 주둔해 있던 사람들도 제거하고 그리고는 남녀노소를 데리고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쳐요. 애굽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망명하듯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이때 사실은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때의 에레미야는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다 죽임 당한다고 그러면서 말리는 입가를 할 때 이 에레미야도 사실은 미움을 받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보호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도 알았을 거예요. 에레미야가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심판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책직으로 사용할 거라는 거. 끓는 가마, 뜨거운 물이 끓는 가마로 사용할 거라는 걸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굳이 잡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네가 원하는 데 가서 살아라.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으로, 이 땅에 남을 거면 이 땅에 남아서 살아라 할 때 에레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남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마지막 지경에 이 혼란한 이 요시야 왕의 3명의 아들 그리고 큰 손자가 임금을 차례대로 하던 중에 망하는 꼴을 당하면 약 한 22년 정도예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22년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니까 짧은 거죠. 한 세대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신 기간일 거예요. 그게 왜? 요시야, 네가 31년 동안 열심히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네 눈으로는 그 재앙을 내가 그 멸망당하는 걸 보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마지막 임금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대로 한 거예요, 결국은.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게도 사실은 바른 길 거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망 넘치는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정리합니다. 이제 이번 성서학당을 통해서 마지막 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 오늘 소망의 불씨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 왕 여호야킨 사로잡혀 갔잖아요. 3개월만 왕하다가 어머니와 부인들과 그 다음에 자식들과 고관 대작들과 함께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여호야킨 임금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그 바벨론 왕 에월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에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킨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회복시켜요. 복권시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러니까 왕과 함께 이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여호야킨이라는 사람이 1차 포로 때 임금으로서 왕족으로서 끌려갔는데 그에 대하여 37년간 바벨론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다가 해방돼서 왕과 함께 겸상할 수 있는 위치로 회복시켜줬다, 그런 거잖아요. 자, 거기에서 희망의 불씨, 소망의 불씨를 보는데, 그들의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11년 후에 또 끌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BC 586년에서 7년 사이에 또 예루살렘 멸망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또 포로로 또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끌려간 사람, 2차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서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70년간의 종살이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다가 고레스 임금이 돌아가라고 할 때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때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다가 9년 차에 배반했다 그랬잖아요. 배반한 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서 3년 가까이 포위당하는 동안에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벽 무너진 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잡혔어요. 그래갖고 잡힌 거와 동시에 끌려가서 아들들 목 잘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눈 빼이지는 불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 저들이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행한 저지른 일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전을 파괴하고요, 여호와의 성전, 왕궁을 불태우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귀족들의 집들을 다 불태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불길이 일어나고 연기가 일어나고 파괴하고 부서지고 막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졌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성벽. 이거 다 나중에 이제 수백 년 후에 한 200여 년 가까이 되죠. 그때 이제 누가 오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BC 586년 7년의 사건이라면 느헤미야는 BC 445년 이때쯤에 올라와서 하니까 거의 한 200 아니면 180 100 몇 년입니까? 긴 세월 동안 무너진 채로 있는 거예요. 150년 가까이. 그렇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뿐 아니라 남아있던 백성과 왕족들, 모든 기술자들, 장인들, 군사들 다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혀 갔죠. 항복한 사람들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대한 침략을 마무리하면서 누구에게 그 땅을 이렇게 좀 관리하라고 남겨놨습니까? 바로 서기관 사반의 손자인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라는 사람을 남겨놓고 가요. 너 여기 좀 다스려라, 이렇게요. 유다를 다스리게 해놓고 갔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사람이 부하 10명과 함께 와가지고 그를 죽이죠. 미스바라는 곳에서. 자, 그러니까 참 초라한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 왕은 끌려갔고 이제 남아있는 민초들을 돌보라고 남겨놓은 사람을 또 다른 도망쳤던 자들이 와가지고는 암살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보면 진짜 백성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다 흩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끌려갔던 여호야킨. 3달만 왕하다가 끌려간 요시아의 손자이죠. 손자였던 여호야킨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 년 만에 풀려납니까?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37년이래요.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37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혀서 지냈다. 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추록하게 됐을 때 죄수의 옷을 벗겨내고 바벨론 왕이 점령한 다른 나라 임금들처럼 임금으로 복귀시키는데 그들보다는 높게 했다는 거예요. 직위가 높은 임금으로 추앙받게 하고 바벨론의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남은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좀 이 유다 마지막 그 4명의 임금의 운명과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신앙의 교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항하다가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는 내 멋대로 행동하게 되지요. 그렇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죠. 그럴 때 보면 우리는 판단도 잘 못하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내게 힘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종하라 하면 복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시드기야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 범죄한 우리 조상들의 죄와 나의 범죄에 심판하시는구나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순복하는 자세를 가졌더라면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나중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는, 후손들이 다시금 회복돼서 나라를 되찾는 날이 올 때에 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탐하고 내 힘대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려 하고, 또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좀 즐기며 살고 싶어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물론 들리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결과가 심판이요 멸망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더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돌이키는 건 최고예요. 이게 은혜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임금이 감옥살이 37년 만에 풀려나는데, 그리고 왕으로서 대접받게 되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냈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번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그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던 나라의 희망의 씨앗이 거기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소망이죠. 자,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씨를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씨앗을 남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그 심판 속에서 계속해서 씨를 남긴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노아의 심판 때 모두 다 쓸어버리는데 노아의 가정 살려내 놓으시는 거 보세요. 그를 살려내셔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낳아요. 그렇죠? 모든 아들들 태어나면 죽임당하던 시대에 모세 살려나는 거 보세요. 모세 대나무 바구니에, 그 갈대 바구니에 담겨져서 살려나지. 큰 일을 하게 됐죠.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시면서 소망의 씨앗들로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소망의 씨앗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고달프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희망의 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었다면 좋은데,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 당시에 임금이, 그 당시에 예언자가 에레미야거든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임금이 이 예언자의 말을 귀 기울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함부로 또 선지자를 죽이거나 뭐 하지 못하지만 핍박하긴 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진 않아요. 여러분 요 말씀을 오늘 공부하면서 에레미야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에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시드기야 임금 때 이야기, 여호야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드기야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딱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도록, 뭐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더라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건데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고, 그리고 죽임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거역하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내 판단과 다른 것 같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에 갈등하기보다, 아니면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랬어요. 므낫세 임금만 악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대부분 다 악하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 따랐고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예언자들의 말을 우유부단한 자세로다가 대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망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나기를 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 학기 때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